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께 홀로 영광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세상 얘기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서서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도 주님께서 그게 복을 더하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자 해서 못 오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일주일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여서 원수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죄를 아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족들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9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2절 제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귀에 크고 두려운 이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시편 99편은 시편이 전부 150편인데 95편부터 100편까지는 나라는 1인칭이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 6, 7, 8, 100편만 잘 읽어도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절반은 알 수 있어요. 절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절반. 또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또 그 나머지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반은 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99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통치하시는 그분한테 어게인스트 반역죄를 지으면 폐샤라고 그러는데 반역죄를 지으면 반역한 사람은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은혜가 나오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 지은 그 죄값을 갚기는 하셨으나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99편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값을 갚았어요. 우리가 갚았다고. 그 죄 지은 값을 갚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보존받은 약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주는 거룩하시도다. 거룩을 3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3번인가?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거룩 덩어리잖아요. 그 3번 선포할 때 그 선포를 듣는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거룩하시도다 할 땐 아 그분이 거룩하시구나. 2번 거푸 거룩하시도다 선포할 때는 아 그러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3번 한 번 더 그분이 거룩하시도다 선포할 때는 아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결심해야 돼. 거룩하게. 그 거룩이라는 거는 separate 되는 거예요. 분리된 거. 뭐가 분리됐냐? 죄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는 세상을 건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이기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덩어리거든요. 자기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 돌리는 거 그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9편 우리가 시편 9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관계가 죄를 져서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인된 자는 어떻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의 이거는 뭐냐면 째닥한데 릴레이션십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의인은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살아라. 세상하고 짝하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감자와 쳐다보지 말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했죠? 통치.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어이 일로 와, 어이 절로 가, 빨간불 서, 파란불 가 이런 통치가 아니에요. 그 통치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몇 절인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런 방법으로 통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는데 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했죠? 어떤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통치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때려 죽이고 뭐 가두고 없애버리고 뭉개고 뭐 무시하고 밟고 이런 방법으로 통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다라는 걸 이제부터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보일 때마다 나 너 사랑해. 그래? 안 보일 때 막 그냥 막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모세가 통치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지 간에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내 안에 내주 하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가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제다카, 그 의를 뒤집어 쓴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주님의 보혈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도 물론 통치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세상의 군왕들도 또랑의 보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나니 물을 때론 이리로 때론 저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왕. 어떤 왕, 뭐 미국 대통령이든 뭐든 누구 왕이든 뭐 진시황이든 누구든 다 살아있든 죽었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주 술 주정뱅이 아버지 만나면 힘들어요. 그 자녀들이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돈 많고 인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은 행복해요. 그 일생이 행복한 거예요. 부유스럽고.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베푸는 그 가장이 있는 아버지를 둔 그 자녀들은 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늘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그 헤세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만 가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9편에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행이란 말 많이 하는데 다행이란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뭐가 있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감사한 거예요. 1절에 통치하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기서 만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안 떱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벽창호. 벽을 문이라고 부르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눈이 빠지고 허리가 부러져도 그거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지옥 자식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경배하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이 높임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야 돼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땅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 뒤집어 그러면 천사들이 바로 가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 뒤집어 바로 뒤집히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주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온 삼라만상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됐든 천사장이 됐든 뭐 미가엘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모든 민족 위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우리 눈에 보이는 민족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 그러면 자기들을 빗대서 말하는 거지만 모든 피조물을 다 몽땅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만물이 뭐가 있어요? 땅 속에 박테리아까지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 박테리아의 기생에 있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유산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제 거룩하시도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제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늘 연구를 좀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 이름,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 불다라고 하고,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이불을 만들어서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하와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끌고 오실 때 뭐라고 성경은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니라.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끌고 오실 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시거나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지금도 쓰임 받는 거예요. 코끼리, 고래, 물속에 있는 걸 아담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는 거지. 천왕성, 명왕성, 안드로메다, 뭐 파리, 모기, 무지개, 뭐 다 이런 거 아담이 그때 다 지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저 미리 해놓은 거 찾아서 알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담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담이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 그래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심판주다 그래.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옴니포텐스, 옴니사이언스, 옴니프리센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고 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이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름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야훼, 요드, 헤이, 바브, 헤위를 썼는데 그걸 바로 못 읽고 아도나이다, 주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게 이제 헬라 말로 와서는 퀴리오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꾸어바디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알 수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름을 오롯이 밝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다, 세이버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휘떡 읽으니까 구원자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과 상관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이름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뭐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고 두려운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크리스찬 그래요. 크리스티앙. 작은 예수다. 이게 작은 예수다. 크라이스트. 그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크리스찬 그래요. 작은 예수다. 크리스티앙.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부름시키셔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 그 전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라은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라은테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라은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걸 확증하고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그냥 죽이셨냐 말이에요. 네? 강아지 한 마리 죽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염소 다 먹어봤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크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분하고 상관없는 자는 멸망, 지옥 자식이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워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 제다카, 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십니다. 아멘. 공평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의입니다. 제다카,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백성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에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늘 보는 시편입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요.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그러다 못해 나중엔 내 생명과 바꾸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과 바꿨어요. 저분들 생명하고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민족 생명과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그네들과 바꾼 생명이 아니에요. 내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인 대로 나하고 맞바꾼 생명이라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능력이 공의예요. 그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주께서 공평을 어떻게 하셨다? 4절에 견고히 세우시고. 여기서 말하는 견고히 세워진 공평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아무리 뭘 들이대도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온 자만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2540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3만 명을 교회 데려왔습니다. 그러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65만 명 교회를 내가 했습니다. 그러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직장 다니고 열심히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지만 단 한시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갈 때도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처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 알아. 이거예요. 교회를 3,000개를 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고 견고한 의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약속한 그 약속, 견고한 약속이고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죠? 제가?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승천 구름 타고 가신 다음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메시아가 성경 66권 말씀인 거예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지금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어내는 말 말고, 유명한 목사가 떠든 말 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교훈, 본을 보여 가르쳤나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누구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이거예요, 이거.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공평하고 견고히 세우신 약속이고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 하나님도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역사 안 하셔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사가 우주선을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지금 무슨 비행기를 탔냐? 프로펠러 비행기 탔어요. 그러면 그 프로펠러 비행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보잉 747 전보를 탔어요. 그러면 그 전보 비행기 안에서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만능이셔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르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데서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들내는 거 아니에요. 막 들썩거릴 필요 없어요. 와 하고 다닐 필요 없고 쫓아다닐 필요 없고 관심 둘 필요 없고 그저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5절에 높여라 높여라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분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하거나 조금 더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고 충족하신 분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사명이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 사람 된 제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오늘 본문에 한 두세 번 나와요.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그 제사장, 그 이름, 그 발등상, 이 지시대명사 그가 있어요. 그 이거는 GS25에도 있고 뭐 세븐일레븐에도 있고 뭐 구멍가게도 있고 슈퍼에도 있고 뭐 식당에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거기만 있는 거예요.
딱 그분만 있는 거, 그분께만 있는 거, 그 말씀 안에만 있는 거. 그래서 그 발등상, 그 거룩, 그 영광, 그 이름, 그 거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한 사무엘, 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와 아론이 간구한 대상이시다. 사무엘이 간구한 대상이시다. 사무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껍벅 죽습니다. 지금도 모세, 사무엘 뭐 다 껍벅 죽어요. 조슈아, 아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이 히스토리컬 바이블, 역사적 사실 속에 나타난 성경, 그 인물들은 지금 아주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구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쓴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금신상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다.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볼래나 못 찾아본 거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간구의 대상이 어디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자, 에레미야 10장 보십시다. 10장.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성경에 써놨어요. 1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묵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5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나니. 아멘. 점점 나옵니다. 우상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의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너희가 능히 참지 못합니다. 아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는 성경 여기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었는데 눈썹도 그리고 금박 뭐 자색 옷 입고 실 두르고 막 해서 꾸몄다. 다 조각으로 새겼다. 그러나 그것이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움직이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1mm도 못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금박으로 은박으로 꾸민 그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두려워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 시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너희가 다 망했다. 그 하나님께 사무엘이 부르짖었다. 그러면 누가 부르짖어야 돼 또? 그 하나님께 누가 부르짖어야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들고 장식으로 하고 공장에서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경배 대상도 아니고 경배 대상은 부모도 아니야.
경외의 대상은 자기 자식도 아니라고. 자식이 판사야, 판사. 어제도 그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교장도 하나 왔으니까. 하버드 포스트 닥터 합격해서 통제받아갖고 풀 스칼라십을 갔어.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경배 대상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한 번 딱 하시면 땅이 요동하잖아요. 땅이. 너도 땅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렁이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서 외치려는 거예요. 외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 외치고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간구한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엘리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엘리야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때 그랬어요 진짜. 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간구하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성정은 완전한 흙으로 만들어진 머티리얼을 말하는 거예요. 다치면 피 나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 성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성정.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 드릴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돌비를 말하는데 십계명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성경 66권을 말하고 그 66권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조직신학에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계시가 종결되기 전의 말씀이고 우리는 계시록 22장 21절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난 이 계시의 종결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을 믿어야 됩니다. 계시는 완성이 다 됐어요.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거나 성경이 계시를 통해서 나오거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말씀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 누가 지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약속하신 거.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아들. 양을 잡아요? 아니에요. 아들을 잡으신 거예요. 그게 증거와 율례를 지켜야 된 근거가 된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백성, 성도, 신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요게 반전이에요. 요게
요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갚기는 하셨어요. 죄의 값은 다 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요. 용서해 주시지만 값은 치러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목사가 아주 신실해요. 뭐 죽은 자도 살려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그러나 그 목사가 나무를 자르는 기계 톱을 잘못 떨어가지고 손가락에 잘라서 날아가서 도망가서 없어졌어요. 그 손가락 다시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어디 가서 날아 흩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안 붙어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자기 실수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값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막 밀고 나가는 사람, 절에 가서 뭐 아까 말한 만든 그 공교에 만든 장색에게 절하고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나가는 사람들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삽니다. 문제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 잘못하면 그 대가를 치러요. 졸다 운전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졸다 운전해가지고 꽝 하면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눈도 빠지고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기는 하셨으나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영원토록 천국에 데려가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규를 지킨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지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간 사람들은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다.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이 하는 방법이 통치예요. 오늘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한 그 통치하는 방법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법이에요. 그 법.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그 법. 그걸 견디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서 사함을 얻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은 높여야 돼요. 그분은 무조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높아지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할 때 1억을 빌려줘도 일생 감사할 거예요. 일생 감사해. 어제도 우리 친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죽을 똥을 싸고 일을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셨다면 영원히 그 이름을 높여야 돼. 이름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산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예배 장소가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